자, 우리 지난주에 어디 교회를 봤어요? 어디 교회?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의 그 교회의 특징 뭐였죠? 큰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뭐가 많았던 교회라고요? 지진이 많았던 교회요. 차례 들어갑시다. 자, 지진이 많았던 교회요. 지진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무너지고 뭐 그러게 한 일곱 번 정도 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 얘기했던 거 뭐라고요? 끝까지 뭐 했다? 충성했다. 네.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랬던 교회. 자,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 했죠. 자,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고 앞 뒤로 있는 두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 칭찬받은 교회를 가운데 놓고 책망만 받은 교회 두 개가 있었다고 했죠.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얘기했던 4대 교회고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고 부자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죠? 부요한 듯 하지만 아니다. 실제는 너는 뭐 하는 교회다? 아니요, 가난한 교회였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가난한 교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오늘 나오는 교회에게는 너는 가난한 줄 알지만 사실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연재해와 많이 싸우는, 주로 자연재해와 싸웠던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른 것과 싸웠어요. 정말 많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연재해도 있고 또 박해도 있었어요. 둘 다 있었지만 보다 더 힘든 건 지진이 더 힘들었던 거고, 오늘 서머나 교회는 똑같이 지진도 있지만 이게 더 힘들었어요. 뭐가 더 힘들었을까요? 네? 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봤던 그 말씀하고 비슷하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말씀하시는데,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 공동체가 커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컵을 내려놓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눈치채셨을까요? 동일한 교회에 대고 동일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소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처음 딱 읽어본 적이 있다면 못해도 3장까지는 한 번에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 같아. 그러면 읽어본 그 내용에서 교회들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7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각 7개의 표현으로. 그래서 처음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죠.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이 교회예요. 7별.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예수님께 있다. 교회를 누가 붙잡으신다? 우리 예수님 붙잡으신다. 자, 이단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버가모 교회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자, 좌우에 날선 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말씀의 검. 우리 전신갑주 중에 말씀의 검 나오잖아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뭐예요? 말씀이 아닌 것과 말씀인 것을 구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법원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죠. 눈 가리고 있고 한 손에 검을 들고 있는 그 여신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신상, 그 동상. 의미가 뭐예요? 검은 심판하고, 눈 가린 이유는 네, 정의롭게 공평하게. 그래서 검은 뭐다? 심판.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도덕한 선지자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 이렇게 표현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의미예요. 심판하시는 예수님. 자,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했죠. 4대 교회. 4대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이건 또 뭘까요? 4대 교회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요. 가지셨다.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예수님의 소유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7 별 뭐예요? 네, 교회가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서머나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 뭘까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 뭐예요? 시작. 그래요. 시작이 뭔데요? 처음. 창세.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가 그 예수님이시다. 창조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얼만큼? 그걸 재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시작이자 끝. 그때는 예수님 어떻게 돌아오세요?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돌아오세요? 무슨 모습으로?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네, 그렇죠. 천군 천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공중에서 구름 타고 딱 임하시잖아요. 멋있게 심판해 줄 왕으로. 자,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이런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심판받고 있는 거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죽었다가 언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박해. 고난 중에 고난이고 박해 중에 박해인 걸 먼저 경험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신 분이네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는 조금 덜 가난했지만 가난한데 아니야,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래 돈 없어, 집 없어,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거 없어. 근데 너희에겐 이게 있잖아.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러니까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한 문장으로 한번 압축을 해볼까요? 환난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해라. 근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핍박자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9절 마저 보면 9절. 자, 노란 것만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핏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핏줄로 되는 거다, 아니면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핏줄로 이루어진 유대인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그때 내려오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이단 정죄 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자, 요한계시록이 한 9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90년경에. 그리고 85년경에 베라하 민님이라는 걸 유대교에서 시행을 해요. 베라하 민님. 이게 뭐냐면 이단자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축복은 아니고 사실 저주예요. 저주.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에다가 끼워 넣은 건데 85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985년이 아니라 0085년도. 자, 그 19개의 기도문을 쭉 같이 읽는 거예요. 그 중에 12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12번째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이단들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회당 가서 예배 드렸던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1세기의 그 기독교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하는데 앞에 처음도 아니고 뒤에 끝도 아니고 중간쯤에 기독교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의심받는 거예요. 너 기독교지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 차라리 안 가, 그러면서 회당을 안 가버려요. 그럼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돼요? 확실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85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85년. 그리고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딱 분리가 되지는 않아요. 점진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한참 기록되던 그때는 계속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던 그때라는 거예요. 한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분리되고 있다 보니까 너희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6.25라고 하는 전쟁을 다른 그 어떤 전쟁보다 더 끔찍하고 비극적인 전쟁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왜요? 한미요? 그렇죠. 한민족. 뭐 병자호란이라든가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그런 전쟁 얼마나 심했어요. 얼마나 끔찍했어요. 근데 6.25를 우리는 더 끔찍하다고 하잖아요. 한 민족이, 같은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뭐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인데 한쪽은 남쪽에 한쪽은 북쪽에서 편이 돼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뭐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만 봐도 형제들끼리 총뿌리를 겨누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도 내 형제였던 그 형제가 나와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유대교가 분리가 되면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네, 9절 끝에부터 봐요. 9절 끝에부터, 노란 거부터. 아니, 맨 끝에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보이시죠? 유대인이 아니요 뭐다? 사탄의 회당이다. 10절 봅시다. 10절. 10절 시작. 너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제 그래서 너희에게 그들의 공격이 있을 건데 물론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더 할 거예요. 더 심할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현실적인 고난이 있을 건데 그런데 몇 명을 넣는다고요? 몇 사람만 오게 던진다, 가둔다. 무슨 의미일까요? 몇 사람만. 완전히 다 가둬버리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끝나요? 아니면 명맥이 유지가 돼요? 유지돼요. 힘들지만 유지돼요. 그 말은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할 환난이야. 자, 그리고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10일이면 길어요? 짧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15년이 되기까지 220년이 넘게 남았어요. 220년이 넘게. 그런데
10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0일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10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의 환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완전히 멸절하지 못할 조금 심한 환난이 있고 너희가 길지 않은 잠깐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뭐 해라? 충성해라. 충성하면 뭘 주겠다? 생명의 관. 생명의 관. 무슨 관일까요? 면류관이에요. 맞아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관은요, 면류관이에요. 구원을 의미하고요. 순교자를 의미하고요. 충성된 자를 의미하고요. 시험을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여러분 수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파요? 에이 뭐 마취하고 하는데 뭘 아파요, 그죠?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뭐 전신 마취하거나 아니면 뭐 재워버리면 아픈 줄도 모르죠. 근데 마취가 깨는 순간 이제 진정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네.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고통은 잠깐입니다. 수술 잘 끝나고 나면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되겠죠. 잠깐의 고난, 잠깐의 환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는 첫 번째 죽음은 당연히 경험하겠지만 두 번째 죽음은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네,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거. 몸 어차피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는 건 뭐예요? 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앞에 첫 번째 죽음을 피하려고 다가오는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에 너의 몸을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충성해라. 실제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있죠? 있으세요? 없어요? 서머나 교회 유명한 그 폴씨 있는데 폴? 그렇죠. 폴리갑. 폴리갑은 오늘 본문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이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참 박해가 심할 때 로마 군인들에게 이 폴리갑이 끌려가요. 이제 화형당하기 위해서. 근데 폴리갑의 인성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폴리갑을 좋아해요. 심지어 이 끌고 간 로마 병정조차도. 그래서 귀에 속삭입니다. 제발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넘어가게 해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80평생에 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화형당하세요. 또 뭐 썰에 의하면 화형하기 위해서 불을 지폈는데 폴리갑이 묶여있는 가운데 기둥에는 불이 안 붙고 불이 옆으로 이렇게 타올랐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 예수님이 진짜였나 봐 이런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로마 병사가 그대로 칼 들고 뛰어들어서 폴리갑을 찌르고 그대로 같이 이렇게 불에 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나를 좀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난했다는 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읽기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참된 부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볼 때 넉넉하지 않고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한심하다 할지 모르나 예 주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없는 자들 같으나 가난한 자들 같았으나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그 소망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는 부유한 자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고 없는 게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부요, 세상에선 채울 수 없는 참된 부요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누리는 참된 부요를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 세상에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하고 부유하고 많아서 남아 돌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자 나누고 쪼개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까지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축복 충만하심이 예 주님, 세상에 대해서는 부족한 듯하나 하나님께 대해 믿음과 소망으로 부요한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그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세계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또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모든 개인들과 기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